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흑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의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네,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 오늘은 복되신 동정마리아 방문 축일입니다. 동정마리아께서 엘리사벳 성녀를 방문하신 날, 구약의 어머니인 엘리사벳과 신약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만나고 있는 날, 그래서 마리아의 방문 소리가 들렸을 때 엘리사벳은 제 태중의 아들 또한 뛰놀았습니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친척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성모님께서는 엘리사벳을 방문하셨을까? 왜 산딸, 말 그대로 아기 낳을 날을 얼마 안 남은 그 엘리사벳, 또 아기를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이 그 먼 길을 걸어서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일까? 또 되짚어서 왜 교회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기념하고 있는 것이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한번 좀 깊게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아기를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네? 좋습니까? 힘들어요? 그렇겠죠. 힘들겠죠? 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안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안 가지려는 가장 큰 이유가 아이를 갖고 있을 때보다 아이를 낳은 이후의 어떤 그 삶의 부분들이 아이를 갖지 않았었을 때와 완전히 달라지니까 그런 부분들 안에서의 어떤 아이를 갖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대단히 큰데, 아이를 이제 해산을 해서 그 아이를 낳았을 때 그 기쁨이 엄청나다며요. 맞습니까? 네, 그 엄마가 그 아이의 얼굴을 처음 보았을 때 그 희열이 정말 어떤 희열보다도 어떤 기쁨보다도 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그런 기쁨을 맞이하려면 그만큼의 힘듦이 따른다라는 것은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어떤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맞는 얘기일지 안 맞는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저 제가 생각했을 때 엘리사벳을 마리아가 찾아갔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인간적인 부분들 안에서 말 그대로 자신이 하고 싶었던 얘기를 들어보니 아기를 못 갖는 여인이라고 불리던 그 엘리사벳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아기를 가졌고, 마리아는 자기 몸에 일어난 일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오롯이 혼자 가득 안고 있었어야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남편 요셉은 알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한 달이 건너 있는 사람이고, 그 모든 온갖 고민과 고통과 때로는 그 여러 가지 안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스스로 감당하기가 얼마나 어렵지 않았었을까. 그래서 진정으로 그 하느님의 뜻으로 아이를 가졌다는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지 않았었을까, 그 고민을 나누고자 하지 않았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말 그대로 그 모습 때문에 엘리사벳을 찾아갔고, 엘리사벳은 그런 마리아를 보자마자 그 모든 것이 하느님의 정말 얼마만큼 대단한 축복인가, 그것을 인정해주고 입증해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구약의 여인과 신약의 여인이 만나는 그 순간이 가장 큰 하느님 삼위일체의 신비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이 아니었던가, 저는 그렇게 좀 한번 묵상해보고 생각해봅니다. 그렇다면 교회적으로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어려웠었던 두 여인이
서로 연대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교회가 이야기하고자 했었던 것은 교회의 일이라는 것은 혼자만의 능력이나 혼자만의 무언가를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하고 서로 연대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기 주면서 하느님의 일을 행할 때 비로소 올바르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둔산동 성당을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왜 말을 못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에?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하다. 택도 없다. 왜 택도 없을까요? 에? 꿈꾸지 않으면 제가 꿈을 많이 꾸고 있습니다. 예. 아니 왜 불가능할 것 같으세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얼마쯤 들까요? 100억? 100억 가지고 되면 제가 지금이라도 옮기겠다. 한 300억쯤 되면 옮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 왜 말을 못해? 300억이 아니라 500억이라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을 모으고 정말로 내가 그것에 하나 되어서 정말로 우리가 정확한 표현을 연대라고 그러죠. 연대해서 한다면 300억, 500억 큰 문제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연대하지 않고 비방과 욕설과 나만의 것, 나만의 기준, 내 것만을 이야기하면 단돈 10억이라고 해도 안 돼요. 그게 여러분들 제가 성당을 5개째 지으면서 알았었던 부분 중에 하나고 교회의 2000년 역사가 증명해온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사회교리에서는 더 폭넓게 이야기해서 뭐라고 하냐면 연대성의 원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당신의 회칙 사회적 관심에서 이 연대성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연대성은 가깝든 멀든 수많은 사람들의 불행을 보고서 막연한 동정심 내지 피상적인 근심을 느끼는 무엇이 아니다. 그와는 반대로 공동선에 투신하겠다는 강력하고도 항구적인 결의다. 우리 모두가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만큼 만인의 선익과 각 개인의 선익에 투신함을 뜻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연대성은 피상적으로 불쌍하네 라는 감정의 소모가 아니라 도와주어야겠네 라는 결심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성당을 지으면 좋겠네 라는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성당을 지어서 내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어야겠네 라는 실천이 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차치하고 결국 그래서 이 연대성의 원리,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난 이 대표적인 연대성의 원리는 어디에서 주로 나오냐면 인간의 고통 앞에서 나옵니다. 그 기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지. 고통받는 인간을 위해서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와 함께 사셨다. 이게 연대한 거예요. 그 연대하신 분께서 어떻게 육체의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연대성의 실천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인 겁니다.
과연 우리가 이것을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계화에 편승하고 있지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그렇고 중동의 종교적 극단주의가 그렇고 엄청나게 편중된 비분배의 정의가 그렇습니다. 저는 간혹 가다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 커피 팔면서 로스팅해서 팔고 있는데 저만 유일하게 그 원두 가격을 생두 가격을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이거 생두 가격을 이렇게 보면서 과연 이걸 재배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돌아갈까? 제가 그 생각을 좀 해요. 공정무역 커피라고 있기도 한데 어찌되었든 그럼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우리는 한 잔에 막 7,000원, 8,000원짜리 커피 먹죠. 근데 그것을 만들어준 재료를 재배했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돌아갈까? 5원? 5원이나 돌아갈까요? 5원 못 돌아갈 것 같은데요. 그 정도의 엄청난 부의 편중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냥 이런 이야기를 사제로부터 들었을 때 라고만 하고 끝난다. 이게 우리 안에서의 가장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파라과이를 방문하셨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연대 없는 신앙은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이며 하느님이 없는 신앙이며 형제가 없는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마니피캇의 노래, 비천한 일을 통해 큰 일을 행하시는 분,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보잘것없는 일을 높여 드러내시는 분, 배고픈 이를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는 분. 가진 자들에 대한 단죄가 아니라 가지지 못한 자에 대한 위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주 연대성의 원리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가진 자들을 못살게 굴어야 된다, 뺏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지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가지지 못하고 소외받고 말 그대로 엄청나게 힘들어 우는 사람들을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이 소외받지 않을 수 있도록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 실천의 목표라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레지오 단원분들이세요. 오늘도 여러분들 마니피캇을 외칠 것이고 내일 마니피캇을 외울 것이고 매주 매달 늘 빠짐없이 이 성모찬송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찬미는 하는데 그 찬미 안에 과연 실천이 담겨 있는지는 오늘 하루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찬미라는 것, 그것은 그 안에 실천과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나라를 다가오지 못하게 만드는 비정의에 대항하는 연대,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것들에 대한 그리스도교적인 연대, 그리고 그 연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그 찬미 안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오늘 하루 레지오 주에 하시면서 내가 성모찬송을 외울 때 과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그런 연대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한번 좀 생각해보고 조그마한 실천이라도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